우리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찬송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저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은 환상의 권한을 만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환상의 평안을 만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찬양의 기쁨, 감사의 평안, 간구함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 어서 나가 함께 싸우라. 주께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가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무한 수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입니다. 우리 힘있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든 죄 알자.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멸유관들이 아멘.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열유관쓰리 난 열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 아멘. 나의 주 나를 속량했으니 아멘. 나 십자가 벗으니 십자가를 벗으니 정열유관 아멘. 승리의 날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열유관쓰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마음속에 알며 그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먼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 또 다대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 아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에 협력하며 선교를 힘쓰는 우리 다들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기쁨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님이 돌보아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나들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건강과 필요와 모든 삶의 은혜들을 더하셔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가신 은혜로 하나님 더욱더 복된 신앙의 삶들을 견디해 나가게 하시고 어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함께 모여 다들의 교회를 이루어 싸우니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능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총을 하나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눈으로 먹다하며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이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높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을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며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세계에 하나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율법과 전통과 방법에 의해서 즉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이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로 이 자리에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말하는 방법과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신약 백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줄 분명하게 압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벌의 능력, 그것을 믿는 것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가슴 속에 새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복할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하니까 잘 살아야지, 잘 먹어야지, 잘 누려야지, 많은 것 가져야지.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고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더라고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지식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요. 인기 많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정치적인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한번 의심해 봅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정치할 수 없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들은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다르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 그 미명하에 엉뚱한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였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을 자꾸 날마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늘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늘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부족하다고만 이야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믿음이 세상에 많은 보여지는 것들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셔요.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배의 모습,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자기들 기준에 맞게 어떻게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잘못됐어, 죄야.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율법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어떤 율법과 전통에 빠져서 그들이 더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믿지 않음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결국 구원의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를 쳐서 놓겠노라.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소리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다 놓고 빌라도가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하겠다. 결국 그래서 나라 없는 백성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세계 전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런 큰 아픔을 그들이 얻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방법을 모르니까 아니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그들이 이성과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로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들의 행동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세우셔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가르쳐서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의리의리한 것이 복인 줄 알고 큰 것이 복인 줄 알고 많은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또 어떤 정해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실패를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왜 망했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참된 구원의 길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여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말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입술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나에게 전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5절에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하여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이 기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말 뒤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은 율법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누구를 끌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라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야기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 그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되어짐을 입었다. 근데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인생이잖아요. 죄로 물들었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죄로 인해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도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오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경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다가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 성령으로 이미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직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 오직 복음, 그 말씀만 듣고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도 어떤 박사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 거짓입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복음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믿어야 할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오래전에 다른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복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받는 뉘앙스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더 정확한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편이 되도록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도 듣고 헬라인들도 들어야 하는 구원의 방편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법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시인하는 것.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순서는 뭐예요?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뭐 11조 몰라도 되고 전도 몰라도 돼요. 구원 얻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어떻게 하죠? 구원을 받고 시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먼저,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할 때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말을 할 때 다 어디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나오는 분변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억양이나 사투리나 뭐 이것은 뭐 다르다, 다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고백하려면 바른 것을 마음에 믿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로 나와야 되는 것이 오직 예수라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예수를 넣어야 돼요. 얼만큼 넣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하죠. 제자 훈련을 하고도 그 받은 간증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앞에 나와서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적인 고백이 곧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고백은 안 믿는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조금 이렇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어떻게 들고 다녔습니까? 제가 아는 어르신은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교회 와서 그것을 펼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책이라 들고 다닌다 그러면 누가 욕할까봐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가방을 사드렸더니 가방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숨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신문지를 버렸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요즘에 성경을 듣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참 감사하죠. 제가 듣는다는 얘기는 길거리 가면서도 찬송을 듣고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꼭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꼭 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유행가를 듣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저 사람을 보면 듣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 참 신앙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기를 꺼려한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 믿음의 고백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덜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덜 차고 더 차고는 뭡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타내십시오. 직장에서도 나타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 신앙을 아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인하실 것이고. 여러분, 부인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9장 33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직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길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점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오직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말. 아멘.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 아멘.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저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숨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좋은 거.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참된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공적인 증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증인으로 삼아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